이 예레미야 선지서의 특징은 대부분의 선지서가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예레미야에서만 특별하게 독특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의 내면의 갈등이 매우 자세히 여러 번에 걸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보면 교회들을 향하여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분들이, 여러 어른들이 교회들을 꾸짖는 일들은 우리도 보아서 알지만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선지서에서도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엄중한 꾸중, 그 두려우심, 임박한 심판 같은 것들은 분명하게 외쳐도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한 설명은 거의 없고 게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 울부짖는 이유, 그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그의 눈물 같은 것들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성경에 증언이 있는지 오늘이 본격적인 본문입니다. 7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권유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권면하고 나를 말하자면 부추겼다 하는 건데 말이 약간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근접한 표현은 하나님이 내게 공갈을 치셔서 그런 뜻입니다. 공갈을 친다는 것은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예전에는 거짓말이라는 뜻과 폭력이 이렇게 동시적인 의미였습니다. 공갈 협박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꼼짝 못하게 강요하셔서 헐 수 없이 선지직을 맡았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여기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붙들려 와서 조롱거리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강권하여 선지자를 삼고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나라가 뽑힐 것이라,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도 회파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건 참으로 무서운 일인데 그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매우 곤란한 형편에 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기서는 유다라고 해야 좁혀서 얘기해야 맞지만 전체적으로 이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지금 벌받을 내용들을 공격하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있어서 이 너무나 경고가 범위가 크고 내용이 크니까 오히려 더 유다 백성들이 반발하여 예레미야가 매국노다.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저거 괜히 혼란스럽게 하는 나쁜 놈이다 라고 해서
아주 심한 여러 형벌을 받기도 하고 고난에 처해지고 외면을 당하고 여기서와 같이 저게 실수만 하면 그 핑계로 잡아다 죽이자 하는 협박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선지직을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상상하는 옳고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대접받을 것이다 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이 사역을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14장 7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이 백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비는데 비는 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이 간구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이렇게 피맺히게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외면하고 지나가는 나그네같이 구십니까? 어찌하여 이 땅에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바벨론을 일으켜 다 잡아갈 이 크나큰 비극을 경고하시면서 더 친밀하게 더 깊이 더 결과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정성과 하나님 되시는 그 능력과 성의가 모자랍니까? 그렇게 이 14장은 말을 했고 15장 15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시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하나님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할 방법 혹은 이런 엄중한 경고가 가지는 비극을 겪지 않을 살아날 길을 명하시고 찾아오사 안내하시고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고 이렇게 이 고통 속에 나를 그냥 놓아두시고 그냥 외면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웁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의 이 지난 30년 속에서 우리가 겪었듯이 하나님은 뜻밖의 부흥도 주시더니 그 부흥의 끝자락이 되자 그저 서로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에 휩쓸려 사실 한국교회가 칭찬받지 못할 자리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한국교회를 꾸짖었던 사람들이 그 꾸짖음에 대하여 어떤 열매를 본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꾸짖은 선지자직을 감당한 자들의 잘못도 아니고 또는 그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 교회만의 책임도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부흥을 일으키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한 것 같이 우리들의 마음에
그때 우리 그냥 모여서 찬송만 한번 부르면 기뻤던 것 같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소연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권능으로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열매라는 건 맺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탄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여러분 아주 놀랍게 지금 오늘 보았던 본문을 지나가서 20장 14절에 가면 여기까지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분노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 잘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너희는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백성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던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치 않음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정작 이 백성을 물리치실 거라면 나를 세우시지 말던가. 나로 가서 외치게 한 것은 저들을 사랑하시고 놓지 않겠다는 표였는데, 내가 가서 저들에게 외쳐도 저들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보다 큰 어떤 기적과 권능으로 능력을 행하시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은 저에게 선지직을 왜 줬는지, 내가 가서 저들에게 외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아무 소용도 없고, 괜히 이딴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나만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속이시는 입니까? 처음에 부를 때도 그렇게 공갈 협박을 해서 불러놓고는 아무 결과도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은 저를 속이시는 마르는 시내 같습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이 결과를 못 봅니다. 저들 손에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는 역사의 사실이 되어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죠. 그리고 이 글은 남게 됩니다. 이 길의 독자들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되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정성, 예레미야를 세워 그의 백성에게 임박한 심판을 명하며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 하나님만을 쫓아야 된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주시면서 저들의 실패를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해 성경 전체가 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간단한 회개, 우리들이 아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면하는 잘못 정도에서 우리가 결과를 얻지 말고 더 잘못해서 회개의 결과물을 회개로 끝날 수 없는 더 잘못한 데까지 가자. 회복할 수 없는 자리까지, 더 큰 수치, 더 큰 패망, 더 큰 절망에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워, 아니 그가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 세워 그가 목적하신 창조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의 궁극적인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이다. 이게 구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고 불고
결국은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고 그의 사역을 끝내야 했던 이 유다 멸망과 바벨론 포로가 우리에게 주는 증언인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모태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니, 본인은 믿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죠. 하나님이 예수로 일한다고 꿈도 꾸지 않았죠. 그러니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는 이 정도에서 예레미야를 세웠으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심한 이것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신 이것 때문에 멸망받지 않도록 선지자를 세웠으면 여기에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가자, 뽑혀서 잡혀서 가는 데까지 가야 내가 이들에게 하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너는 그냥 가서 경고하고 아무 열매를 보지 못한 채 죽어라 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바울로 돌아와 보십시오. 바울은 택정을 입었으나 예수로 말미암는 데까지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그래서 어디 앞에 서나요? 스데반 앞에 서죠. 스데반이 뭐라고 꾸중을 했어요? 너희 선조들 중에 누구 하나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있었느냐?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예수도 죽였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죽이려 한다. 그 말 바울이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죽이죠. 예수가 죽은 것 같이, 예레미야가 죽은 것 같이, 회개 않고 죽은 것 같이, 아니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하고 끝날 수 없는 인류 역사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에게서도 죽지 말고 메시아가 되십시오. 아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야 내가 진정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거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증언한 것으로 바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어야 되는 자리까지 가야, 그를 죽여야 되는 자리까지 가야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로 증언한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을 증언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충분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 또한 충분히 회개했는데 왜 답이 없느냐고 놀랐을 때, 양쪽이 다 공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승복, 우리의 항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누가 한 얘기죠? 욥기 7장에 가봅시다. 욥기 7장 767페이지 구약성경, 집에 가서 한번 자주 반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이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 그만 놀리키십시오. 그만 놀리십시오.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내까지 게 뭐라고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언제까지, 어디까지? 여기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아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그건 귀한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진정성입니다. 우리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자, 믿음을 나누자 그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보고 동참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그럽니다. 선지자의 보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슬픔과 아픔을 감수한다는 것을 공유한다는 것이 보상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 인생이 괴롭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더 욕심내지 않을 테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육해야 됩니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만큼 붙들어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포기시킵니다. 우리 보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아니면 죽어라. 자폭으로 몰거나 망나니로 몰지만 하나님 그렇게 몰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정성이 늘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시험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외면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특별히 못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것보다 나은 하루가 되겠다는 결심이 되어 한 걸음씩 나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승리하실 때까지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오늘을 사는 신자들의 책임 있는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모든 비명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일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로 믿음이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심을 기울여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을 깨우쳐 철들게 하여 주옵소서.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낼 귀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20장 이후 21장부터는 계속 당시 유다의 멸망의 이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순종하지 않은 일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일들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고 너무나 의아롭은 생각이 듭니다. 그 쉬운 정답, 왜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을 받지 않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을까? 그 다른 우상들은 그때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서 보았듯이 그 제물에 응답도 못하는 그저 하나의 조각한 신상에 불과한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을 왜 외면했을까?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쉽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러지 않으리라.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안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다 백성의 멸망에 관해서는 지금 이 예레미야가 가장 크게 그 꾸짖고 또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목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그 뜻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 유다 왕은 100년 이상 더 지나가서 586년에야 망합니다. 그것을 유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윗 왕권에서 분리해 나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왕조를 세운, 그리고 그 왕권들이 피로 얼룩진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르다. 다윗의 왕권을 준수하고 있고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요. 그러니까 저들은 성전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지키고 있고 이런 왕조에 관한, 왕권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가 다른 나라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이방 민족에게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꾸중은 우리가 들을 때도 너무나 그 내용이 명백한 것이 오늘 본문에도 보았다시피 너희는 가난한 자를 돌아봐라,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요구인데 왜 이스라엘은 이걸 지키지 못했을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끔 이 교회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이들이 일어나면 그 사회 정의 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구제에 대해서 교회가 그 첫 번째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그 근거로 삼곤 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훨씬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보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사회 정의적이거나 한 명분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도 받았고 성전 제사도 나한테 요구받았고 또 그 왕권도 내가 택한 자를 세워서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복을 베풀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백성들, 그 나라들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명예롭고 놀라운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이 나를 알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명하는 것들을 지킨 표여야 되는데 너희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너희가 이런 것이 없는 이방 민족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냐. 너희는 왜 이런 못난 짓을 하느냐. 명예로운 짓을 해라 라는 둘 간의 선택을 고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불러 세우고 너희에게 특별히 나타나고 많은 것을 약속한 이유는 내 창조의 목적, 그리고 나를 아는, 나를 알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영광됨을, 이 창조의 영광됨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됨을 너희에게 열매 맺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이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거 못했다. 그러니 너희는 어찌 보면 너희는 바벨론만 못한 거다. 그들은 자기 신에게 충실했다. 그래서 폭력적이고 그래서 열심히 힘을 길러서 너희를 이겼다. 그들은 자기네 신의 폭력성과 거짓된 것에 힘을 다하여 이 공을 이루었고 너희는 나를 아는 것을 힘써 지켜 마침내 드러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너희는 오히려 거침돌이 됐다. 너희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꾸짖는 것이 이 유다 왕조의 멸망에 가해지고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늘 마주하는 이 질문들, 예수 믿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 보고 소위 예전에 단도직입적인 그 질문이었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랬죠. 하나님을 믿으면 종자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종자의 변함은 무슨 업적이나 어떤 권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업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 사람은 종자가 다르다. 이 사람은 그 정체성과 그 삶의 방식과 원리와 그 추구하는 바 목적과 그 본질이 다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있느냐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하냐, 가난하냐 하는 것이 상관이 없고 건강하냐, 병약하냐도 상관이 없는 종자가 다른. 말하자면 힘든 세상에선 어떻게 살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힘든 세상에서 왜 힘든데요? 죄악이 관영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서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상대방을 꺾어야만 하는 난투극 속에서 우리는 손 놓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폭력을 쓰지 않고 존재가 변한 종자가 다른 새 창조와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해하고 극복하고 정말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가 되는가 이렇게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어느 만큼의 큰 역사적 실수가 지적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 본문
13절에 가시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여호야김에 대한 꾸중인데 네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여호아하스인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에 잡혀가서 죽습니다. 거기 역사적인 사건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요아스는 기원전 639년에 왕이 돼서 3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지요. 그리고 정말 유다 역사상 다윗 이래 최고의 왕으로 칭송을 받던, 그래서 자신만만했던 그가 아수르의 세력이 몰락하자 그를 치러, 말하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영향력을, 권력을 쥐려는 바로 느고를 치러 나가서 무기또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가 죽는 바람에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우는데 그 여호아하스가 아들이었으나 바로 느고가 잡아갑니다. 포로로. 애굽의 영향권에 들어왔죠. 유다가 애굽에 졌으니까. 3개월 만에 잡혀가고 그 동생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은 열왕기하에 돌아가 보면 그가 그때 자기 나라와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바로 느고에게 금과 은과 많은 곡물을 주고 그걸 백성들에게서 다 착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고 있다가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로 느고가 아수르에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할 수 없이 바벨론에 이제 애굽이 패하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그가 또 이런 외교수를 쓰고 조공을 바치고 해서 왕위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로 느고에게도 심한 힘에 지나는 곡물을 주어서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백성들을 착취했고 바벨론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바벨론을 배신해서 그는 왕이 된 지 11년 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죽습니다. 근데 그가 왕노릇하면서 이런 말하자면 자존심 상하는 치사한 방법으로 왕권을 지켜야 됐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창피하게 느껴서 큰 궁전 증축 사업을 벌입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 18절, 13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야김입니다. 지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상 손꼽힐 위대한 왕이 됐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 네 권위가 서고 네 자리가 보존된다고 생각한단 말이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안 된다. 이렇게 빨리 결론에 가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무섭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느고에도 아첨을 떨어야 됐고 바벨론 왕에게도 아첨을 떨어야 했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힘에 지나는 짓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이 악정을 폈다, 백성들을 핍박했다 하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나를 떠나서 너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게 되었는가 봐라. 이렇게 이스라엘 전 역사에 대하여 꾸짖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이 어디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부패가 확대되어 갔는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순교 시대도 살아봤고 처음에 선교 시대도 피선교 시대를 살았고 그다음에 순교 시대도 살았고 그다음에 우리 부흥 시대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느닷없이 제가 클 때는 순교가 그렇게 목표였습니다. 안희숙 씨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을 보면 그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그 좋은 기록을 남긴 반면에 당시의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 순교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평생에 한으로 가지는 순교가 최고의 신앙의 완성으로 이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우리 한국 역사의 당시에 이 근대도 아직 만나지 못했던 전근대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할 다양한 깊고 놀라운 무슨 메뉴가 없었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최고의 그 작품이었던 셈입니다. 그걸 넘어오고 교회가 이제 교회를 짓는 일들이 생기고 서로 좋은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부흥시대가 옵니다. 부흥시대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의 복음에 감동하고 진심으로 돌아오는가를 우리 실컷 보았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수를 자랑하고 많은 또 봉사와 구제와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그러니까 많은 개척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지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때 최고의 신앙 활동, 최고의 메뉴. 역사라는 건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시대의 어떤 주제를 도전받고 시험받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전진합니다. 이 역사에서도 여호야김, 그 유다의 말기, 요시야라는 위대한 아버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어쩌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외국의 무력에 의한 위기, 자체 내에 백성 중에 일어나는 부패, 도덕적 해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약삭 발라지거나 타협해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거기를 지키는 게 이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를 믿는다는 신약시대의 약속과 증거 속에서는 우리한테 훨씬 더 큰 사실은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 편을 든다면 이 세상이 어떤 위협을 가해도 이 세상의 최고의 위협은 죽음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 죽음이 극복되었다면,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것이 이제는 위협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위협도 우리에게 약속된 그 사망을 이기고 허락된 새 생명, 새 운명, 새 권능,
새 믿음의 시대에는 이 죽음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커다란 명예와 영광과 약속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문제를 확인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순교의 정신, 선교하는 열심, 기도하는 진심, 이런 것들로 쉽게 추상명사들로 얼버무리지 말고 그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말에 자기를 붙들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는 어떤 위협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도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중심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야 물론 있죠. 그러나 거기서 부활을 죽음에다 꽃 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국교회가 위기라 하는 여기저기서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뭘 위기라 그러는지 핵심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 교회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맞받아 해야 되는 대답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에 이미 들어있었던 것임을 기억하고 내 생에 나라는 존재, 내가 사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순종으로, 충성으로 응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는 우리의 책임과 영광의 기회를 승리로 만들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정체를 유감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냥 막 살라 그러죠. 죽어버리면 그만 아니냐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서야 하고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그것은 아무도 와서 뺏을 수 없으며 나도 절대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인생을 오늘 하루 살아내고 하루마다 더 충성하여 더 깊은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충성의 자랑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구약을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서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유다까지 멸망하고 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그 후에 회복돼서 돌아온 다음부터는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렇게 성전을 회복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있어도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이제 400년 가까이 그 기록이 남지 않고 신약에 와서 이제 세례 요한부터 다시 시작해서 예수님의 등장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중간기라고 하는 그 기간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책을 사서 보시든가 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어디에 제일 혼이 나느냐 하면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 유다 지방을 다스릴 때 제일 참혹하게 말하자면 지성소에 돼지피를 갖다 붓는 일까지 일어나니까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들이 벌을 받지 않으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자체 내에 헤스모니안 왕가가 나오고 독립운동가들이 나오고 그러다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이제 타협해버리고 말고 지도자들은 자기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결탁하고 일반 대중들은 그냥 체념하고 살고 반발하는 무리는 소수고 그러나 자주 테러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고 AD 60년이 돼서 이제 완전히 성전과 성이 박살이 나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 잘 아시는 디아스포라라는 말로 쓰는 이제 이방 땅의 계기 됩니다. 그래서 1948년에 영국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에 정착시키는 일을 행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거기에 원주민이라고 자처했던 팔레스타인인들과 원래 우리 땅이다라고 돌아온 이스라엘과 지금도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성경으로 남긴 이 기록들 속에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구약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는 것은 그 역사들이 우리 보고 도덕적, 윤리적 심판을 내리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뭘 잘못했는가를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하자고 하는 것이며 인간은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가 너무 커서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이제 어른이 된 식구를 생각해 보시면 유치원 다닐 때는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해주죠. 때를 쓰든 뭘 하든 다 해주는 게 부모 노릇이고 아이에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되는 적어도 좀 더 7, 8, 9, 10살쯤 되면 이건 안 돼. 이렇게 나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잘 아시다시피 부모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거 다 빼면 남는 게 없다. 반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세상의 질서와 기성세대가 가지는 틀에 박힌 윤리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는 그 사춘기를 겪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면 그저 반발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역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담의 거부,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것이 왜 죽음을 초래하고 하나님께서 내어쫓고 그의 후손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빛이 있으라 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터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인간의 반발과 거부는 그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게 자유가 가지는 권리 행사를 먼저 했고 책임을 지는 것은 배워나가야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약 역사의 첫 번째 어떤 길라잡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그
실패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늘 꾸중하러 나오실 때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시냐 하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나와서는 뭐라고 하기 시작하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출애굽 사건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끝나는가를 이해해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자유라는 어떤 복이 자유란 자발성을 가지라고 준 거죠. 그러나 그 자발적 선택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과정과 우여곡절을 겪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보통 실존적 체험 속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환상을 본다든가 갑자기 방언이 터진다든가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모두 개인에게 다른 식으로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만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해놓고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일하신 성경 역사 속에 중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고 나를 훈련시키는데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면 와서 빌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자기 말 듣는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에 오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 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고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라고 했던 데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가장 큰 기둥 같은 어떤 중요한 계기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기로 하는 겁니다. 먹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를 어긴 그래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갖게 된 인류에게 하나님이 원래의 계획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타락한 실패한 인류를 원래의 목적을 이루겠다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죠. 믿음이란 율법과 다른 거죠. 율법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고 그걸 어기면 범죄한 것인데 이거 먹지 마라를 먹음으로써 범죄한 인간에게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자고 들어오십니다. 방법론인데 이 방법론은 훨씬 내용이 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우리에게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는 다 믿음은 율법과 다르다. 믿음은 은혜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주문같이 방법론에 치중해 있는데 성경이 믿음을 도입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의 생애에 계속 간섭하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처음엔 전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살아가면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를 배워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상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과 자격의 실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향하여
결국 복을 주겠다는 너를 만든 네 하나님이요 네 아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구약이 설명하고 싶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새로운 방법이 이제 제시되고 설명되고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하라는 대로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불려 나올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불려 나옵니다. 그는 데라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그 가족이 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그 여호수아에 의하면 그 증언에 의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을 부르는 바람에 너무나 분명한 환상으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너 나 따라 나와라.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기네가 믿는 이 목석으로 만든 우상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 웅장함과 그 영광이. 그래서 겁이 나서 따라 나왔죠.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마다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까지 피난 갔다가 거기 가서 곤혹을 치르고 바로가 항복하는 걸 보고 하나씩 놀래면서 크죠. 가나안 전쟁에 롯이 잡혀가는 바람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길 수 없는 싸움, 군인들과 전사들과 그냥 하인들을 데려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커갑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 최고의 경험은 100살이 다 됐을 때 99세에 약속을 받죠.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나이에는 애를 낳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애를 낳을 수 없는 이제 늙어버린 몸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죠. 그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걸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바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끌고 왔는가, 어디까지 항복시켰는가를 봐라. 이게 역사적 신앙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궁극적인 목적과 내용을 만들고야 마는 하나님이구나라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보통 선택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선택이라는 말은 종종 선택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자기를 확인하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예정론이라는 게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있는데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목표를 먼저 정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되게 하셨다라는 말들이 전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결정이 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을 했으니까 그 결과는 이미 일어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왜 등장을 했느냐 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구교,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에서는 그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그 고해성사라는 방법으로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적당한 벌을 내리고 회복이 됐다. 그 얘기를 해줌으로써 안심하고 살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쫓아나왔더니 이게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남은 건 세례하고 성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민원 미국에서 무슨 국가가 주도했던 종교가 아닌 이제 각자가 책임지는 종교로 돼서 자유를 누리게 됐지만 통제력이 없게 되니까 다 개판으로 살죠. 엉망으로 살다가
문득 들어오는 이제 불안감이 내가 천국을 가긴 갈 것 같은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이제 불안이 생깁니다. 이쪽 개혁주의 개신교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할 게 없거든요. 이 고해성사 같이 무슨 아주 중요한 제사장적 임무를 띈 성직자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다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정론이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어가 됐는데, 모두가 이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우리의 반응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좋은데 나는 선택됐고 너는 안 됐어 라고 자르기 시작해서 뭐까지 등장하게 되냐면 예정을 입은 자, 선택을 받은 자와 유기된 자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는 유기된 자다 이거죠. 또 뭐 히틀러는 유기된 자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분법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아니 크게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정말 갈 수 없는 데까지 밀어붙이시는가 하는 데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이렇게 회개한 걸로 그만이고, 그러니까 죄를 지워버리는 것이 그만이지 더 나가야 되는 일을 영 못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애와 그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매일 간섭하시고 주도권을 쥐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신앙생활이 완벽하고 결벽한 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런 수준에서 시작하지 않고 완전히 꽝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까지 큰다는 사실을 몰라서, 회개를 하는 이유는 잘못한 것만 최고의 문제로 남아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부,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지워버리는 겁니다. 회개를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데를 쫓아가지 못하니까 완벽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책감이 있는 속에서 사랑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고 하는 일들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100m를 5초에 달릴 수 있고 오른발 왼발 다 쓰고 대가리로 어디로를 받든지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가 골 넣는 기계가 될 수는 있지만 인간성이라는 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성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계와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뭐냐 하면 이삭은 100살의 난 아들입니다. 그는 죽이라 그래서 칼까지 뽑아 들었는데 죽이지 마라로 살아나서, 뭐 보통 다 이것까지는 알죠. 그는 부활의 역사적 증인이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창조와 부활의 산 증인인데, 창조라는 것은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게 하니까 이삭은 원래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난 것이니까 창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그는 죽은 자인데, 죽이라 그래서 죽인 셈인데 다시 돌려받은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삭이 이런 창조와 부활을 증언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이삭 자신은 영웅스러운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삭은 성경의 기록 속에서 칭찬을 받는 게 없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영웅이나 어떤 위인을 얘기할 때는 그가 우리보다 나은 어떤 자질, 나은
어떤 덕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삭과 마찬가지로 없는 데서 생겨났고 죽은 자리에서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절망을 느끼고 우리가 자책하고 우리가 움츠러들 때 성경이 하는 증언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 구절의 중요성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데,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다. 믿은 것이 증명되는 것으로 그 구절을 읽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규칙으로 방법론으로 그를 이 자리에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음으로써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경험 속에 같이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워나간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삭을 바쳤다로 연결되는 건 잘하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역사적 증인으로 서 있고, 이삭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이렇게 그 뒤를 잇고, 그 뒤에 야곱이라는 존재가 그 모든 못난 속에서도 드디어 이 족보에 올라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를 설명해 놓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영웅을 만들고 이삭을 영웅을 만들고 야곱을 영웅을 만드느라고 영웅을 좋아하고 누구를 존경한다, 누가 부럽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는 계속적으로 방법론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해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이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은 규칙과 율법과 도덕은 잘못하지 않게 하는 데까지밖에 못하고, 더 나가는 것,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같은 데로는 거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격, 주도권을 가지고 뜻을 가지며 성실함으로 일하는 인격이 주인이 아니라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규칙으로 갖고서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를 반복하고 나가니까 회개하는 것이 다고,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과의 교제만 있지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거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 늘 겁나고,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할 말이 없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주시고, 선교사들 각지에 가 있는 사람들 지켜주시고,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아버지로 느껴보거나 아버지로 이해를,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납득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러면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벌벌 떨리는 것으로 돼 있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닌가요? 아버지들은 보통 아버지 노릇 잘못했으니까 어머니로 대체해 봅시다. 엄마 그러면 모든 게 다 되는 대상이잖아요.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고, 엄마는 언제나 내 말부터 들어주고, 엄마는 언제나 반갑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한 것인데, 이렇게 가까워지고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우리의 최대치, 도덕성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입니다.
그런 것들로 자신의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실패하는 한계에 부닥치는 일들로 난 왜 이럴까? 난 이거밖에 왜 못할까? 라는 한계와 절망까지 가지 않으면 이걸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적당한 시점에서 나타나시죠. 성경에서 아담의 실패로부터 바벨론 포로가 노아 홍수와 바벨탑까지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등장을 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항복시키는 얘기로부터 이삭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이 일들은 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 수도 없으며 만들어서 받은 보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삭이고 야곱은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야곱이 야복나루에 선 것처럼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에게서 장자권 뺏으려고 몸부림치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받고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거기서도 의지가지가 없어서 갖은 꾀를 다 부려서 이제 부자가 됐으나 야복나루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무용하게 됐죠. 그걸 앞에 다 보냈지만 형으로부터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홀로 남았었죠. 처자식까지 다 앞서 보내고. 근데 그 살기등등하게 달려나왔던 에서가 이 야복나루 사건 이후에 와서 화해합니다. 부둥켜 안고 서로 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셈이죠. 그리고 야곱은 변합니다. 그 후에 야곱은 이렇게 특별한 그 인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야복나루 사건, 이스라엘이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부여받은 이후의 생애에서는 오직 기록에 하나 괜찮은 게 바로에게 축복한 것뿐입니다. 그는 디나 사건에 몰려서 전전긍긍하고 자식들의 아버지 말 듣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늦게 난 요셉과 베냐민을 좋아한 것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살인을 모의하게 되고 요셉이 팔려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게 되고 하는 눈물겨운 여생을 보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야곱은 어느 자리에 갔다고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당시 전 세계 유일한 제국의 왕입니다. 그 왕을 오히려 축복하는 그보다 하나 더 위에 있는 폐일원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느니라. 멜기세덱 제사장 얘기 히브리서에서 하면서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죠. 이런 성경의 증언들이 우리 생애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이삭이기도 하고 야곱이기도 하고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세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이기도 하고 엘리야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베드로같이 부인도 하고 바울같이 못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나중에 돌아서고 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부분으로 성경의 기록 모든 것이 역사가 여러분 하나를 위하여 이렇게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받아 먹으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잘잘못에 잘잘못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란다. 그래서 자꾸 깨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잘한 것으로 내가 만족한 것에는 내가 아무런 가치를 느낄 수 없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사사기 이제 사무엘과 사울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는 열왕기의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왕들의 실패가 무엇이었는가가
이제 구약 내내 중요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상당히 어쩌면 짧은 시간에 어떤 순간적인 사건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인생에 언제나 이렇게 경쟁자가 시험이 생깁니다. 성경이 하려는 것과 세상을 살려면 타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고뇌와 절망이 없는 신앙은 구랍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해놓은 걸로 자기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죠. 왜 사사기가 있는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자 먹고 사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그래서 한 인생 살고 그만인 것으로 이렇게 타협한 것을 하나님이 쫓아들어와서 흔들어댑니다. 벌을 주는 것, 미워하는 것,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 이런 성경에 어떤 말이 등장해도 그것은 네가 원하는 정도로 타협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흔드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는 그런 도덕성에 의한 아주 이분법이 거의 유일한 기독교 신앙의 최우선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어떻게 듣냐 하면 설교가 다 아는 얘기를 하죠. 그 본문의 그 제목이면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걸 목사님이 막 펄펄 뛰면서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내용상으로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맞아 라고 공감을 할 때는 그게 뭐냐면 이거를 내가 진심과 정열을 가지고 해야 돼. 밤낮 이 본문 하나 정직해야 돼. 하나님만 믿어야 되라는 간단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다른 식으로 다른 예화를 가지고 언제나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게 불과하죠. 그래서 다 뭘 아느냐 하면 중간에 졸다가 그 다음에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토막으로 결론이 나고 이렇게 구호 같고 어떤 각오를 고백을 받아내고 있지 줄거리가 있어서 무슨 본문을 이해시키고 왜 이 결론에 갔는지를 성경에 하는 식으로는 제가 자라나던 시절에는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따라오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냐 하면 우리 본성이 내가 가장 민감한 것은 도덕성이라고요. 가장 민감한 게. 그래서 언제나 꾸짖죠. 죄를. 당신들 온전한 11전 했어? 성수주일 했어? 기도 몇 시간이나 해? 이런 말들로 겁을 주면 아무도 당할 수가 없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회개를 하면 잠깐 동안 평안이 온다고요. 지워버렸으니까. 회개를 해서 그러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거죠. 회개하지 말고 다시 해봐. 여러분 축구하다가 골 먹으면 먹은 쪽에서 뭘 해요? 엎드려 누워서 통곡을 하지 않고 빨리 들어가서 공 꺼내다가 시작하는데 빨리 갖다 놓죠. 빨리 만회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편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아닌 건 물론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몇 살이 돼도 밤낮 그거예요. 그 철딱선이 없는 초등학교 4학년쯤 수준에서 다 머물러 있지. 성경이 가르친 거를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 인생이 거기에 이렇게 함께 투영되고 있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질 못했으니까 이건 누구를 흉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이제 순교 시대와 부흥 시대를 지나와서 이제 우리는 더 커야 된다는 현실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기독교 안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흥 시대에는 모두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서 대표적인 선수로 이영무 목사가 꼴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던 거 다 따라하고 모든 스포츠계에 그 스포츠 선교 팀이 있었습니다. 축구 선교 팀도 있고 탁구도 있고 현정화 씨나 홍차옥 씨나 다 기독교인이었고 열렬하고 성적 냈고 그래서 유명해져서 똑같은 말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착하게 살아라를 얘기하는 걸 내가 유명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가져서 자선사업이랄 것 없죠. 선교를 함으로써 증거를 대는 본문이 아닌 본문이란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하나님이 왜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허락하시고 함께 씨름을 하시고 불러내시고 그렇게 우시고 화내시고 하는 일들을 서로 겪어야 하는가? 왜 쉬운 일로 가면 안 되는가? 라는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멘 할 틈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뭔지를 정말 알아야 되는 나이를 이미 지났는데 신앙 연륜도 그만큼 왔는데 충분히 단어들은 알고 있으니까 엮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더 가야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모세 얘기하고 출애굽 사건이 뭔지 그 다음에 사사기가 뭔지 왜 거기서는 우상을 섬기게 됐고 열왕기 내내 욕먹어서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가는가. 하나님은 어찌 자기 이름을 그 이방신들 앞에 내던졌는가.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와서 선생님에게 빌듯이 아버지가 와서 선생님께 제가 제 자식 잘못 길러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선생님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 같이 이방신에게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신들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시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 손에 죽죠. 그를 죽인 자들은 유기된 자들이다. 지옥 갈 것이다. 그런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신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기 전에 오신 분입니다. 믿음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설득되고 이해되고 경험해서 우리 스스로가 항복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지 조건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목적? 우리 보고 믿음과 사랑의 상대가 되자라는 목적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벌벌 떨고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정말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조 집사 질문하세요. 저는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아까 아침에 시작할 때 강남시기로 예를 들으셨었고 마지막에 지금 우리는 순교시대에서 부흥시대에 그로부터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고 그럼 진짜 부흥시대 때 그렇게 하셨던 분들 기도 감나면서 기도해서 꿈에 따라다녀 보고 이제 이랬던 건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안티크리스찬이 많고 이런 시대가 되면서 목사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꾸 더 크기가 싫고 더 성장을 싫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생각하기 싫고 자꾸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도덕적으로 잘 쓰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꾸 뭐랄까 풋풋한 질문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초등학생에서 지금 사춘기 넘어가기 싫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자꾸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이걸 어떻게 이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질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고집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대단한 용기입니다. 뻔뻔스러워졌죠. 그러니까 쉽게 가지는 거죠. 쉽게 가지는 건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 현실로 겪으시는 건데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이 답이 없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놓아줘 집어 던져서 여러분이 막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실컷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속에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이래도 돼? 인간이 이런 것밖에 못해? 이렇게 그게 나와야 다른 것은 다 안 되는 거죠. 뭐 점치는 거, 뭐 사기치는 거, 폭력 다 이걸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새삼스러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아니 성경 말씀이 너무나 분명히 너무나 장엄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강제 점령을 당한 것은 국력이 없어서인데 국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뭐 왕권을 뒤집자든가 무슨 뭐 신기술을 만들자라는 그런 다급한 정황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막아줘서 중국을 치러 들어오지 우리를 치러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청나라도 우리 보고 너희 중국 편 들지 마라 였는데 우린 명나라를 배신할 수 없어 그러는 바람에 청이 우리부터 쳤죠. 왜냐하면 중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후방을 치면 난처하니까 그 남한산성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고집도 대단했어요. 그 청나라 개국 무슨 저걸 하는데 조선에서 온 사절들이 명나라의 그 사절로 왔다가 명나라가 망하고 그 청나라 시작하는데 모두 황제 폐하고 무릎 꿇는데 그 둘만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너희는 왜 무릎 안 꿇어? 우린 명나라 황제에게 보냄을 받은 말하자면 대사이기에 다른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식 이제 신앙 지조죠. 목숨을 걸고 내용은 없는데 목숨을 걸고 진지무쌍해서 거기에 자기 도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예수에게서 역사적 증거가 되고 예수에게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뭐라 그래요? 그 자질, 위대함 같은 것을 가지라는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기적을 이루신 분이 우리 손에 죽을 수 있는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은 지옥 갔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신앙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가지는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모르는 자가 갈 수 있는 우리가 겪었던 유교나 불교에서의 최고의 가치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어떤 이념, 어떤 사상, 어떤 정성이라는 비인격입니다. 양심, 무슨 계명 같은 것이 다 규칙이죠. 기독교만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인격자며 그 인격자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고, 사랑하자고, 믿음을 가지자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발 바나바가 뭔 뜻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위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뭘 알아야 위로를 하죠. 기독교 신앙생활은 겁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 기독교를 대표하는 게 사랑인데 요한일서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니랍니다. 공포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에 공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거죠. 그 생각이 쫓아 들어온다고요. 부모가 엄격하지 않으면 개판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넘어오신다고요. 개판 치는 거. 심지어 그 하나님을 능력하는 거를 붙들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양심과 본성을 뒤집어 엎어놓으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아니, 이런 신이 있단 말이야. 이 신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지. 꽤 쉽게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가서 눈 뜰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가장 치사한, 가장 졸렬한 수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기껏 천국으로 도망가는 것 이외에 아무 보상이 없고 기대도 없는 신앙을 가지고 평생 왜 열심은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헌금도 갖다 바치고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 불러다가 축복기도 해달라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한 인간된 상식으로도 이게 뭐야? 그런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 아글아글 다 써놨어 이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녹슨 대문을 여는 것 같이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이 여러분의 영혼과 심장에 하나님에 대한 그 설득이 비춰지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로 증언되었습니다. 우리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너무나 큰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대하여 부끄럽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창피한 걸로 묻어버릴 것이 아니라 분발해야 되고 약속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믿음의 용기와 순종과 인내와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더하사 우리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